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숨고 싶어도 이 지구라는 세상 속에서, 아니 멀리 우주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무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 짓고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도록 이 우주 속에 평만하여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은요,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자꾸 벌크업이 돼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근육을 치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한 2달 되니까 살이 한 7, 8kg가 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잊어버린 운동을 돼버렸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살이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충하면서 먹어버려가지고 이게 살이 더 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분명히 PT 트레이너를 통해서 데드리프트와 이제 벤치프레스와 스쿼트를 이렇게 직접 배웠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세가 예전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관장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운지 와가지고 딱 제 허리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연골 다 나가게 생긴다고,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세를 서비스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할 때 무게로 해서 무게 있는 봉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무로 된 짝대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는 걸 한 50개, 100개가 무리 없이 했을 때 그때부터 봉을 잡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자세를 교정을 바로 해야만이 운동을 해도 역량 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중국집 가면은 주방에 들어가면은 설거지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만 까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배워 하면서 다 도망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야만이 주방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게 되고, 또한 기술을 서서히 넘겨짚으면서 나만의 것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웍을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양파 까고 설거지부터 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생이 한 번에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문제 해결을 요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무소부재하고 풍성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원웨이로 한 번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연달을 만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삶 속에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이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기 위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군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소에 끌려가서 처음부터 군인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면은요, 저 예전에 전투화 얘기했었나요? 제가 처음에 논선 올려서 가서 전투화를 받고 난 다음에 끈을 무는데 그 운동화끈 매듯이 리본을 딱 이쁘게 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제 상사분이 한심스러운지 아들뻘 되는지 치근한 마음이 와서 손수 제 걸 풀어서 이렇게 묶는 거야 하면서 전투화를 직접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무섭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다녔을까? 처음에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어도 처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엉성하고 좀 뭔가 그리스인답지 않고, 제 교회 다닌 거 맞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1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한결같으면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훈련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훈련의 자리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게 축복의 말씀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모세가 악한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고 걱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해서 우리 하나님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행위를 한 후에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부터 함께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상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내 소유가 되겠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통장에 있는 것이 내 돈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거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게 이름표 붙이고 다니니까. 돈에는 이름표가 붙여 있지 않아요. 그냥 내 통장에 있다가 써버리면 없어지는 돈이 돈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평생 내 차인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중고차로 팔리거나 폐차장 가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짝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평생 살 것 같죠? 평생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순간 그 집은 내 소유에서 내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 소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귤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소중하게 간직된 사유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받지 않고 보존된 보물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왕국의 제2인자 총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마치 에덴의 아담에게 맡겨서 통치하게 하듯이 종노릇하던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총리, 대리자로서 쓰시겠다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접목이 됩니다. 우리는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신 직장, 내게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것을 맡김받은 총리로서의 삶, 이인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내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요. 내 건강이 내 건강인 줄 알고,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장이 내 것이라는 줄 알고, 내 자산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하지 않아요. 강제로 뺏어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제 가져갈 거야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 먹을 때마다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거 내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손 안 댈게. 하나님이 손 안 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경영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경영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건강, 아무리 제가 보약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내 건강 내가 못 지켜요. 제가 운동을 해서 살 빼려고 목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살이 쪘다고 했죠? 저는 목적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했는데 살이 더 찌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어요. 내가 지키면은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내 통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장 내가 맡깁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아무리 양육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이인자입니다. 총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맡겨줍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에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내가 경영하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이 경영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게 되면 어떤 특권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면서 이게 쭉 말씀하는 게요, 5절 6절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비교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또 확장해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일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모세가 말한 말과 또한 베드로가 말한 말을
포함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것이 내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지금 반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염려해요.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우리 이제 김태구 집사님에게 나누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지 누가 다스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말씀만 잘 들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하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에돔에 갔다가 에돔 앞에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칼 들고 군대 데리고 가버리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와 가는 곳곳마다 모압과 암몬이 형제 같았는데 혈연인 줄 알았는데 적이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의지했던 곳인데 모른다 하고요. 내가 노력하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소유로서 살아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제2인자의 세굴라의 은혜, 총리로서의 은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옷을 빨라는 얘기는 더러운 것을 씻으라 내라는 거죠. 더러워야지 옷 빨지 더럽지 않으면 옷 안 빨습니다. 피곤합니다. 괜히 빨면 옷만 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의 제약들,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 소유라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께 돌이키면 너 내 말 안 들었지? 나 너 몰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나 다시 주님 백성으로 살래요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있지 않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말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세굴라의 은혜, 하나님의 소유된 제2은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제 마음을 비우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마음을 비우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할 때마다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정말 상상하지 못해요. 내 머리로 잔머리 써가지고 해보니까 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맡김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가족,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든 나의 자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경영해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9절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이 확 와닿았던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여기서 보면 빽빽한 구름이라고 기록이 있어요. 왜 빽빽한 구름일까? 예전에 100여 년 전만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비 안 오면은 조금 동네에서 높은 곳에 가서 뭐를 지냈나요? 비우제를 지냈죠.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 시골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시골에서 한 700m 되는 이게 꼭대기 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우제 가는 길이라고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아, 아직도 그 영향이 있구나.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갑자기 번개 파바바방 치면 사람 심리가 무섭거든요. 전기가 발명하기 전까지는, 과학 문명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런 천재지변이라면 와, 하늘의 신이 노하셨구나라고 사람들 생각했다니까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빽빽한 구름은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번개 안 맞게 해주세요. 무섭습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을 빽빽한 구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절대 과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시 카메라가 지나가려면 10km고 100km고 200km고 막 때려 밟습니다. 왜 밟아요? 안 걸리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자리,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생각하는 마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며 간식 카메라 같이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 참 저분 왜 나왔을까 안타까운 분이 너무나 많아요. 첫 이미지 보면 어우 좋으신 분인데, 근데 청문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정말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차라리 인사청문회 안 가고 그냥 그 자리를 안 들어가는 게 나을 뻔 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다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문 앞에 서면 우리는 만신창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그냥 아유 죽을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렵고 떨림의 자리로, 매 순간 인사청문회의 자리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어요. 자꾸 숨는다고 해서요, 하나님 피해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한 번은 만납니다. 분명히 한 번 만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래요. 지금 이 교회 밖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피해서 막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죽음은 어느 누구나 한 번 찾아옵니다. 그 길을 피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죽을 때 돼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인사청문회 당하듯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되려고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면 잘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근데 거기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한 명의 성도가 주님께 돌아오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인생은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살 건데 굳이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맡기십니까? 이런 내 모습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찾으면 뭘부터 구할 것 같아요? 건강 아닐까요? 갑자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핍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자녀가 정상화되고 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문제 해결되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 헛된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명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